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항상 어떤 핵심적인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남기는 말이죠. 마치 이 13장부터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21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예수님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예수님이 이미 아셨고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이제는 확증적으로 이 가룟 유다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사탄에게 붙들림 받으어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영광 그렇게 말하면 찬란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영광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빛나고 찬란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광은 이 구약에서 찾아보면요,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영광이 임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 사람도 있었지만 제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요 조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우셨답니다. 왜 괴로우셨을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내가 이제 육체적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예수님의 괴로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파니까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이익에 이용하게 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일에 주도자가 된 거죠. 그게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의 괴로움은 육체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괴로움이었습니다. 내 말씀을 듣고도, 내 말을 듣고도 내가 그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 비밀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유익,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그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 말이죠. 22절에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서로를 볼 때 누가 나를 팔 건가? 서로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파는 게 어떻게 팔지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 팔린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서로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팔 거야? 근데 여기서 누구를 의심하죠? 대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예외죠. 그리고 모두가 누굴 봅니까?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
행동이 의심스럽거나 태도가 의심스러운 사람에 주목합니다. 저 사람이 부인할 거야, 저 사람이 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까? 12제자가 다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팔았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입술로 3번 부인해서 예수님 팔았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난 모른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그 순간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다 파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색출하기를 원하죠. 가룟 유다를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땠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봤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 거야? 나도 연약한 자였구나. 가룟 유다가 저렇게 돈을 받고 팔았지만 나는 입술로 파는 자였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였어. 자신을 회개하기에 더욱더 적합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누구가 팔까? 나 외에 누굴까?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23절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죠.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태도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도 이 사도 요한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 의지해서요 묻는 겁니다. 근데 24절에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서로 색출하는 겁니다. 서로 찾기 원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열정을 가지고 누가 이 중에 팔까 고심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면 빨리 색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6절에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요한이 묻는 겁니다. 주님 누굽니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요 누구냐를 가르쳐 줬을 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했다면요, 가룟 유다는 침몰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암시를 주었어요. 26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 한 조각을 물에 찍어줬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드럽게 그 당시에 딱딱한 빵을 적셔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기 좋게 만들어서 준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가룟 유다에게 사랑을 전달한 겁니다. 그 표현만 보면은 가룟 유다가 팔 것 같지 않아. 예수님도 그를 인정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속마음만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는 누구도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동작 하나가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주님이 몰라서 팔려가신 게 아니었구나. 주님은 이미 다 아셨구나. 제자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주님은 아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그 팔려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구나. 자신들의 연약함,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 동작 하나로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팔지를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흔드시고 뭔가를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버리고 그 다음에 눈 감아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적셔서 그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답니다. 그 순간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거 해라, 그 말이죠. 여기서 그럼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주님께서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네가 하려고 행동하지 말아라. 너 그거 나쁜 짓이야. 너 그거 죽어. 주님께서 경고를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유다야, 너 왜 그러냐, 회개해라.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마치 방치하는 거지, 유기하는 것처럼, 그래, 네가 할 길을 계속해라. 이건 뭐죠?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라고 격려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까? 왜 가룟 유다에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를 붙들고 가룟 유다야, 너 그 행동하지 마라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행동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으면 따먹을 것도 없고 누구도 인류는 죄를 짓지 않을 건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지? 항상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존재들을 다 그대로 놔두시지? 그 분통이 터져요. 심지어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선한 자들이 저렇게 짓밟히고 선한 자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보면, 전도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야를 돌려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악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죠. 악이 하나님 앞에 대립한다고 악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사탄이 뭐를 할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죠?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섭리,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악한 날에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거 악해요, 이거 선해요, 그걸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악을 보고 내가 악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떤 자는 구원받는 자가 되고 어떤 자는 버림받는 자가 돼요. 그 우리의 관점에서 왜 저 사람을 버림받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작정 원리가 있다고 말이죠. 그걸 섭리라고 말해요. 이 섭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섭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 자가 있답니다. 은 30냥에 판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요, 그가 자기가 감정적으로 자기가 자기 이익으로 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파는 일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제자들의 누구도 그 의미와 뜻을 몰랐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또 어떻게 팔지도 몰랐겠죠. 이 가룟 유다의 이 역할이 뭔지를 몰랐다, 그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분의 1. 뭐 수학적인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목사 가운데 12분의 1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가? 근데 12분의 1이 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들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쭉 해보고 이제 은퇴를 이제 바라보면서 지금에 돌아온 길을 보니까 목사라는 일도 예수님을 파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목사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세상에 여기서 말하는 건요, 세상의 전체 인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백성들 가운데, 지금 제자들 가운데죠. 제자들 가운데 12분의 1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 그냥 확률적으로 12분의 1이라 할지라도, 목사 가운데 12분의 1이라 할지라도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여죠?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 한 사람의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답니다.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건가? 아니면 그가 회개니까요, 우리가 명절에 쓸 물건을 구입하러 가라는 건가? 그냥 좋은 의도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목사니까 뭐 좋은 일 하겠지.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좋은 일 하겠지. 저거는 교회니까 좋은 일 하겠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겠죠? 그 단체를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입는 옷을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뭔가를 봅니다. 그가 하는 어떤 행위를 봅니다. 속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중에 어떻게 속으면 내가 속았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속이나 안 속이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죠. 내 자신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런 사람이다,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조명해 줍니다. 내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의 동료들이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물건 사러 가나 보다, 아마 가난한 자 도우러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잠시랄지만 착각했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사랑의 징표였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받고도 그가 어디로 나갔어요? 밤이었더라. 곧 나가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나갔다 그 말이죠.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빛의 참된 생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둠에 속하게 되면요, 빛이 그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그 생명이 큰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가룟 유다는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밤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어둠으로 자신이 향한 겁니다. 자기 의지죠.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인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광을 받았답니다. 영광이 뭔데요? 뭐 영광이 되면 뭐 예수님께서 찬란한 뭐 어떤 업적이 나타나든가 뭐 기적 속의 사건이 나타나든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뭐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상황에서 영광을 받았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뭐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고난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잘못 이해하면요, 항상 내가 좋은 것이 영광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 내가 뭐 병에서 치료가 됐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항상 내가 좋은 것으로만 영광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영광이 떠난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착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를 때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병중에 있는데 영광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급속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몰락했을 때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는 길입니다. 영광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광과 나의 관점에서의 영광이 달라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분은 섬기고 희생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답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 때요, 하나님 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고통만 당합니까? 라고 한탄하잖아요. 그런데 영광이 사실은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광이 더 클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진짜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다 그 영광의 길을 다 따라갔어요. 참 놀랍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 생명 다 하기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제자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십자가 짓고 순교당하고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요한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비춰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려는 게 우리의 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장례식 때 죽을 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래. 이게 장례식 장성곡하고는 세상의 노래하고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근데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영광이랍니다. 왜 죽음의 자리가 영광이 될 수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편에 가는 겁니다. 영광이죠. 세상에서 살 때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장례식에 가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으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하리라. 이제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말처럼 이제 그때가 왔다 그 말이죠. 이제 헤어질 때가 왔고 이제 내가 다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천국으로 갈 때가 됐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너희와 헤어진다. 그러나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언과 같은 하신 말씀이요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의 관계 계명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냐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완성하셨죠.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목숨 버려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명령입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해 줄래요? 부탁하거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며 살면 너희가 그리스도인 줄 알 거야.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자들로 알 거야, 그 말이죠.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이질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뭐가 달라를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며 사네.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며 사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네. 그걸 보기 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둔하게 멈춘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 복음은 전파되는 겁니다. 36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항상 열정적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못 가도 나는 갑니다. 내 목숨 버려서까지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려면 난 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거짓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헛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죠? 내 마음, 내 의지 가지고 사랑이 실천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의지력 가지고 예수 믿었다면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어린아이는 의지력 같은 거 없습니다. 조금만 분위기만 바뀌어도 눈물이 쏟아지고요, 두려워하고 겁이 많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다는 심령이 뭘까요?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목숨 버려까지. 3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주님,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왜 그 죽는 길이라도 못 따라갔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짜 그렇게 할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그건 앞으로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이제 동이 틀 때 닭이 웁니다. 네가 이제 몇 시간 후에 닭이 울 텐데 그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너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에 나를 부인하는데 3번을 부인할 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괘씸해서 베드로에게 너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 말이죠. 내 의지력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주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너 그러고 싶어? 너 조금 있다가는 하나님 원망할 건데. 너 믿음 있다고 그래서 너 조금 있으면 네 가지고 있는 믿음 다 쏟아버릴 텐데. 너 다른 사람보다 믿음 좋다고 그랬지? 네 믿음이 뭔가 조금 있다가 네 실체가 다 드러날 텐데.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닭이 울기 전입니다. 시간까지 가르쳐 줬어요. 잠시 후에, 그것도 3번.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요, 처음에 십자가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교회들이 있는데 십자가 탑에 뭐가 걸렸냐면 닭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내다보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닭을 볼 때마다, 꺾여하는 그 닭이잖아요. 닭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다, 나는 믿음도 없는 자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닭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전해지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닭을 먹지 않았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닭만 보면. 그 닭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내가 비천한 존재구나. 내가 믿음 없는 존재구나. 내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완전히 무너지겠죠.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도 무너졌고요.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팔았고 베드로도 팔았습니다. 모든 제자 예외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도저히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목을 매다 죽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양심의 가축이 됐습니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굴복한 거죠.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하며 살 길이 생기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목숨 끊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회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데요, 인간의 잘못된 생각, 행동,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가룟 유다가 부인할 것도 아셨고요, 그에게 기회도 줬습니다. 내가 사탄이 네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사탄이 너의 마음을 조종할 거야. 네가 나를 팔 거야.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때마다 그걸 부인했죠? 다른 사람 모르니까 이게 음물이 나는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를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이것까지 뭐 아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그냥 묵인해 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때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결국 자기가 그 양심에 더 짓눌리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를 갖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살아가는 내가 고백하는가, 그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넘어졌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난 또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야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내가 반복하지 않아야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밤 어둠을 향해 갔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내가 내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빛나는 곳에 하나님은 나를 조명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철한 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 피조물 가운데 오셨는데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죠. 그리고 누일 곳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를 하려고 싶어서 목수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 요셉이 언제 그 직업을 넘겨줬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요셉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아버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건대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였던 요셉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모 어머니 마리아에게 양육을 받고요. 청년기를 지냈고 그 다음에 장년기가 되어서 공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하죠. 또 가난했죠. 그리고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죠. 우리로 보면 하위층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높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낮아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겸손케 하시는 은혜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고통을 극대화하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반란 세력에게만 이 틀이 사용됐습니다. 가장 고통을 주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고통을 다 달게 지셨습니다. 왜요? 그게 영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34절에 주님께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살면요? 새 계명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빛과 소금은 나를 태우고 나를 녹이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랍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사랑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한없이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을 배우죠. 그리고 그가 장성이 돼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 성경에 보면 율법이 316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 마땅하다면 당연한 거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실천한다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